우리 좌우 앞뒤 한번 얼굴을 보시며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대화 가운데에 주고받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내게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하나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 백성들에 대한 잘못과 죄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덮어두고 그냥 그래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그렇게 하시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드서라도 그런 잘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골마 터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아프더라도 짬에서 고름을 쏙 빼내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죄에 대해서는 물으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면만 보시면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 또 한편에서는 죄와 불순종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따끔하게 혼돈내시는 공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요,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저는 본문에서 또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인자에게 또 내게, 즉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뭐라고 하세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지금 인자야 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친근하게. 야, 에스겔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했다, 반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다? 에스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 여기 그러한 그 반역한 족속들, 그들은 뭐가 있다? 눈도 있다. 눈의 기능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그들은 귀도 있다. 귀는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볼 눈이 있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 백성이, 이 저 패역한 족속이, 이 반역한 족속이 돼서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에스겔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우리는 어때요? 너 두 번 다시 안 봐. 너 이제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나는 끝이야.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행동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사람은요,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해요. 그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여러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몰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우리를,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시대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 이름을 대면 여러분 이분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지,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 그렇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행동도 했지,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같은 경우는요, 당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 노아와 여러분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방주. 그렇죠, 방주.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가 생각납니다. 방주하면 노아 이렇게 생각하죠. 또 여러분 노아하면 뭐가 떠올려요? 홍수.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어요. 무지개. 우리가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딱 떠요.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길을 가다가 무지개가 쫙 써요. 어떤 때는 쌍무지개가 딱 떠요. 우와, 무지개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큰 성경 속에 큰 물고기가 이렇게 등장하죠. 큰 물고기. 그 물고기를 생각하면 누가 떠올려져요? 그렇죠. 요나가 떠올려져요. 요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불순종하고 여러분 다른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지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큰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3일 반밤이 있다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억지로 끌려가서 그런데도요 억지로 한 그 행위 자체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때로는 흘리죠. 9시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눈물을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하면 떠올리는 인물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당시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되어질 일들을 품고서 눈물 짓는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속 인자야 하나님 부르시는 에스겔을 생각할 때 저는요 무엇이 떠올려면 많은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들이 떠올려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이거 행동해, 이렇게 행동해봐, 너 이렇게 행동해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특별한 행동들을 에스겔로 제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겔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아니 입은 뭘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그런데 말 못하는 그러한 에스겔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말을 못하게 하실까? 내가 너에게 주어주는 그 말만 너는 해라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만 전해라. 하나님이 에스겔로 말을 봉해버리세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4장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아 너는 큰 토판을 가지고 그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리고 공성태를 그리고 그리고 여기 철판을 세우고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돌판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려라. 그걸 누가? 백성들이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행위들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화가였을까? 그림을 잘 그렸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토판에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런가 하면은요, 에스겔로 하여금 너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왼편으로 누워자. 어떤 분은요, 한쪽으로 누워 자질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똑바로 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으로 40일 동안 누워서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함이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분으로다가 여러분 떡을 만들어서 그걸 불쑤시개 삼아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어라. 그런 말씀도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포로 행구를 꾸려. 포로 행장을 꾸려. 이 포로 행장이 뭐예요? 포로 행장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나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그렇게 포로 이렇게 전쟁에 나서 짐을 꾸려서 그 자리를 도망치는,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짐을 꾸리고 그리고 그렇게 액션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 좀 한번 볼래요? 사진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뭔가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라? 고개를 갖다가 여기 땅을 쳐다보고 짐을 메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낮에는 그렇게 짐을 꾸리고 그런 것들을 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너가 여기 성벽을 뚫고 그 성벽을 지나가는 그리고 옮겨가는 그런 행동들을 너가 취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래요. 왜 이런 행동들을 하라고 하실까? 왜 이런 행동들을 하실까? 따라합니다. 왜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어요. 3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패역한 족속, 반역한 족속들이라고. 백성이, 하나님은 여러분 에스겔로 하여금 이러한 포로 이 짐을 꾸리고 그리고 그 짐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내놓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듯이 잡혀가는 행동들을 취하고 밤에는 이 성벽을 허물고 그 자리를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라. 여러분, 백성들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는 그 백성들이 무엇하기 위하여? 따라하면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지 그들이 보고 생각하도록. 좀 더 뒤로 가서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기대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러한 포로에 짐을 꾸리고 나가고 옮기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뭐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 당신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야?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마음판이 딱딱히 굳어있고 생각이 굳어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이
이런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궁금증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의 이 행동은 여러분 무엇이다? 오늘 좀 더 앞으로 가서 6절을 보게 되면 6절 중반절로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는 내가,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거늘. 뭐가 되기를? 징조가, 어떤 사인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여러분 특별한 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고요. 좀 더 뒤로 가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다? 묵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묵시다, 뜻이 담긴 행위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제시하십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아멘.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백성들이 잡혀간다고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침공 가운데에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이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는 상징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12절로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내가 또 그 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왕이 어떤 행색으로 왕궁을 나간다고요? 여러분 자기 살고자 변장을 하고 눈을 갖다가 땅으로 향하고 변장하고 나가지만, 살고자 나가지만 그 왕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잡힌다고요. 잡히고 어디로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그 땅을 어떻게 한다?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이따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상징적인 이 행동들을 통해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된 그 일에 대해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나라가 멸망되고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저 이방 땅으로 옮겨질 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가까워 왔음을 여러분 오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여러분 그 교훈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행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5장 1절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히스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의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이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열왕기야 25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됐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불렀지만 여러분, 푸른 시들고 꽃은 어떻게 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죄값,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지은 그 고범죄와 그 이 자범죄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죄 짓는데 우리의 생각의 죄를 다 사하주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죄 지어요. 손과 발로 죄 지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들을 믿는 자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걸 여러분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들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승천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은 이 땅의 종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화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천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본대로 주님 오신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 오심의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요. 아멘.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영적 잠을 자지 말고 깨어 그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뭐예요? 그 수확물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 어떻게 탈곡도 하죠?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타작마당이 소개돼요. 타작마당. 그곳에서 농산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농사하시면 지금이야 기계가 아주 좋아서 여러분 기계가 가면서 바로 분리가 돼요. 볕단과 알곡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갖다가 이용해서 채질을 하면 바람의 힘에 의하여 여러분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세요.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그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앞길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역적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비록 믿음의 삶이, 신앙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넓은 길, 여러분, 쾌락의 길,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기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절제하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순종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순종을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 여러분, 성경 속에 누가 본을 보였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예,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예, 번지수를 주고서 가라고 하면 그래도 신뢰가 가고 더 그럴 텐데 그것도 아니고 무작정 떠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했어요? 다음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열매를 볼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순종을 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수월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야, 저 뭐 대낮에 저 뭐 하는 곳이야? 에스겔 선지자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멀쩡한 날에 저 지금 행동이 뭐야? 누더기 옷도 하고 저 짐은 뭐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겠어요? 핀잔을 듣지 않겠어요? 조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패역한 백성이, 반역한 족속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유익함을 위해서, 또 때로는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뭔가 열심을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망설여요. 머뭇거려요. 눈치를 봐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어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지하철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이동 중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과 음성이 뭐냐면, 얘야, 너 맞은편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가서 말 좀 걸어라. 그에게 예수를 좀 전해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앞에 빈자리가 나서 그 형제 앞으로 갔어요. 옆으로.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서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옆에서 앉은 형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제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누군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믿겠어요. 그런 마음의 마지막 울부짖음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동 중에 있었어요. 그 형제가, 여러분, 작은 순종이 그날 한 영혼을 살렸다고요. 여러분, 그 영혼을 깨웠다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 작은 것의 순종이 큰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제 앞에 여러분 한 허름한 한 아저씨, 그리고 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누구 하나 말 걸어줄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앞에 앉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 나오셔야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를 이렇게 전하는데 옆에 앉은 딸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디예요? 묻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허허허 웃고 있지만 옆에 있는 딸은 어디예요? 묻는 거예요. 동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한 번이면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동과 감동 앞에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지만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21절로부터 6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당시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21절 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어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요.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기회, 오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기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부름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그렇다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들으세요. 아니 다 들어야 될 타이밍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싫으세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싫으세요? 여러분 다 들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구하는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득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누가 화다? 내게 화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여기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기 위하여 순종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다? 강하시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에스겔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자를 보낼 때에 홀로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게. 내가 너의 입술에 그 고백을 통해서 나의 뜻이 저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내가 역사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 순종의 모델이 되시고 충성의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 받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 여러분 좋은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